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11월 13일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진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채찍을 들고 여러분에게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교리, 성경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배운 내용에 동의하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 교리, 성경 말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 그것도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구원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 아닙니까? 구원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이제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냥 살아갑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경우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신앙적으로 더 이상의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신앙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본받으며 사는 것, 그것이 구원 이후에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신앙해야 되겠다, 그런 동기가 없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마치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하듯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운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며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집에 속한 청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소개해 줍니다.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간다고 합니까? 10절을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는 최고의 학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왜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지금 물리학자나 생물학자 같은 분들을 보면 이 피조 세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 세계를 연구하면서 뭐 하나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 난리예요. 학술계가 난리고 신문이 난리입니다. 대단한 것을 발견했다, 천재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존재하는 이 창조 세계 속에서 그 원리를 하나 발견해도 이렇게 난립니다. 그러면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얼마나 지혜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혜자이신 예수님이 당시 세상의 지혜자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세상의 지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처럼 보였습니다. 어리석은 말을 하면서 돌아다닌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따라 살다 보니 세상이 어리석다는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도 잘 압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보면 십자가의 말씀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10절을 다시 보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 스스로의 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모든 진리를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가장 똑똑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준 사도들마저도 무시하고 또 비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이 어리석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세상이 어리석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십자가와 상관없는 그 길을 가고 있다.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바울은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그런 말을 해요. 자신은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적으로 비판받는 자, 약한 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는 세상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는, 자기 편이 없는 그런 약한 자로 사셨습니다. 그처럼 바울 자신도 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그런 약한 자로 살고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8절.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거예요. 배가 부릅니다. 부자입니다. 왕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1절.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바울의 현실적인 삶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떠돌이로 떠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고행의 길을 가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고난이 따라온 것입니다.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비주류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남들에게 두들겨 맞고 배를 굶으며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는 겁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를 따라가다 보니,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주를 따라 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산상설교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박해하면 그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내 지혜가 너의 지혜보다 더 낫다. 그러면서 자랑합니다. 내가 속한 집단이 너의 속한 집단보다 더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자랑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난합니다. 바울이 볼 때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또 그렇게 살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누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바울이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를 밝힙니다. 직접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글을 쓰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쓰는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듯이, 그래서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듯이 복음 안에서 아버지 된 자로서 자녀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르게 신앙하기를 원하며 훈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르죠. 15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거쳐간 복음의 스승은 여럿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태어나도록 산고의 고통을 겪은 부모는 바울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하고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16절 결론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기를 본받으라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파를 나누어 가지고 시끄럽게 싸우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다른 분파를 없애버리고 모두가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가 되라.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주님을 본받고 있는 나를 따르면서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면 이 일 때문에, 주님을 본받는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왜 디모데를 보냅니까? 디모데는 바울 자신이 주님 안에서 얻은 신실한 아들이라고 합니다.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얻은 바울의 아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지 않습니까? 그처럼 디모데는 바울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낸다. 이 디모데를 보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을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서로 싸우면서 말은 잘해요. 내가 더 논리적이다. 내 말이 맞다. 내가 배운 이 교리가 더 옳다. 말은 잘해요. 그래서 말을 잘하기 때문에 자기 신앙이 더 훌륭한 것처럼 그렇게 내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말은 잘하지만, 말은 많이 하지만 삶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당신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면은 그런 말만 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데서 비롯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존경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낮은 자의 삶, 약한 자의 삶, 겸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처럼 지금도 세상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겸손한 자의 삶,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보며 아,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복음으로 사는 것, 그게 중요하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아는 것 많다고 말 잘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것을 교훈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적으로 잘난 척, 훌륭한 척했지만 그러나 실제 삶은 그리스도의 모습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면서 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지 않는가? 그게 바른 신앙인의 모습인가?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 고난, 십자가 때문에 고난받는 삶, 약한 자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삶,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인들은 기독교 구원 교리를 알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는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에서 교회 생활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 중에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 일주일에 6일은 신앙과 관련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 삶은 신앙으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희생도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배려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된 신앙은
이런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교회 관습을 잘 아는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내면이, 내 자신의 생각이, 그리고 내 자신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인은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제자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이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부끄럽지만 노입니다.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에게도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저의 남은 신앙 인생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그 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도 목회를 하며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게 내 목회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신앙을 합시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 그것으로 삼고 그렇게 신앙합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내 신앙의 목표가 이제는 예수님을 본받으며 사는 것, 그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가치관이, 내 말이, 내 행동이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권면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생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생각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침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 본받는 자로 살고 싶다 마음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내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 본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안에 정말로 신앙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삶을 붙잡아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